예,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이 노르웨이 시인 올리브 하우게의 내게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마세요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 한 주간 이렇게 읽고 너무 좀 이렇게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게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마세요. 내게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마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갈증의 바다를 주지 마세요. 빛을 청할 때 하늘을 주지 마세요. 다만 빛 한 조각, 이슬 한 모금, 티끌 하나를 목욕 마친 새에 매달린 물방울 같이, 바람에 묻어가는 소금 한 알 같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 빛 한 조각, 이슬 한 모금, 티끌 하나, 진실의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죠. 맞는 얘기인 게, 우리가 목마를 때 바다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 한 모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태양 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랜턴 하나면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모금 한 모금, 미세한 빛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를 알려고 할 때가 많고, 또 이걸 이용해서 전부를 줄 수 있다라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내가 마치 하늘과 바다를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목회자를 조심해야 됩니까? 어린 양 예수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의 능력보다 교회의 교세와 힘을 강조하는 교회를 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그 음성 따라, 작은 미세한 음성을 따라 조금씩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뭐가 되었습니까? 사탄이 된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우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실낙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오늘 이 하루하루 그분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하루하루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이면, 하루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365일이 모이면 어느새 그 지점까지 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이어서 설명을 하면, BC 605년도에 유다가 1차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은 1차 유다를 멸망시킬 때 누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을 끌고 갔고, 특별히 누구를 끌고 갔습니까? 유다 왕족과 유다 귀족 소년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소년들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은 유다를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왜 소년들을 이끌고 끌고 갔을까요? 바로 유대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은 유다의 소년들을 세 가지의 방법으로 현혹하죠. 첫 번째는 그들의 우월한 능력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이름까지 창시 개명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로 바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꾸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이 치명적입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음식,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임으로써 그들을 바벨론화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 앞에서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8절을 보시면 그들은
5절과 8절을 보시면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진미와 포도주가 무슨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전통적인 해석도 있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모든 바벨론에 있는 음식은 다 신전에 바쳐진 음식입니다. 하나도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공기만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부정적인 음식이라기보다는 왕이 주었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죠. 바벨론 왕이 주는 이 음식은 너무나 치명적인 달콤함이었기 때문에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는 것이 되고 결국 나중에 이것이 뭐가 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바벨론 왕 앞에 굴복하는 바벨론의 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시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마지막 미세한 저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미세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뜻은 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뜻을 정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뜻을 정하여 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길을 걸어갔죠. 결국 여러분 그냥 떼쓴 게 아닙니다. 그냥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때를 쓴 게 아닙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 환관장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물과 채소를 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과 물과 채소를 먹는 소년들을 열흘 동안만 비교를 해보십시오. 누구의 얼굴을 좋은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 본문 보고 정말 좋겠네요. 살 빠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7절 이하에 보시면 19절 20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가 몇 배나 더 높았다고요? 10배나 더 높았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 나름 출세했고 나름 그 위기에서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기회도 잠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였을까요? 자,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바벨론 왕이 2년째 꿈을 꿨는데 여러 번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너무 불안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너무너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죠. 밤새도록 번민하고 결국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꿈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모았습니다. 이때 말하는 지혜자들이란 점성술,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룹 안에 누가 포함되었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지혜자들을 모아서 말합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다. 그랬더니 지혜자들이 그 꿈을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완벽하게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버럭 화를 내죠. 5절 이하에 보시면 무슨 소리야? 내 꿈이 어떤 꿈인지도 맞춰야 돼. 꿈의 내용도 맞추고
그 꿈도 해석해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갑질 중에 갑질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꿈의 내용을 알아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이지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고 이건 너무 납득하기 힘든 명령이잖아요. 근데 왕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의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5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물론 그 반대 6절을 보시면 이 꿈의 내용과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겠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왕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꿈은 왕의 이 자리와 관계된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유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모든 재정을 동원해서 이 점성가들을, 지혜자들을 훈련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킨 것은 앞날을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그 앞날을 완벽하게 예측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혜자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너희들이 돈값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너희들 행동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결국 다니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야말로 다니엘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열리게 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만일 이때가 아니라면 어떻게 다니엘이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그 무대의 중심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위기는 흔히들 말을 하잖아요. 기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위기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기회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꿈을 해몽하는 사람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지 꿈 내용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시면 이 지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꿈의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꿈 때문에 번민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아무것도, 꿈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권력자는 꿈 하나 때문에 그 번민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권력자의 참 본질이었다. 또 오늘 지혜자들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죠. 우리는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때로는 그들은 앞날에 대해서 예측을 하죠.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분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앞으로의 문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지혜자들은 나름대로 앞날을 예측합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들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5년 전에 맞이했던 코로나19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갔는데 갈릴리에서 갇혀가지고 이틀 동안 갈릴리 호수만 쳐다보다가 쫓겨났을 때 왜 이때 쫓겨났을까? 예측할 수가 없죠. 전문가들조차도 예측할 수 없죠. 오늘날 이 정치적인 혼란 등 이런 정치적인 혼란을 맞이할 때마다 사실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이끌어야 될 정치적 전문가들, 정치적 권력자들이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바르게 예측하지 못해서 당하는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이든 세상의 지혜자이든 앞날을 올바르게 예측하지 못하고 편하게 잠자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의 꿈의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자 12절을 보시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자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지혜자들 그룹 안에 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 다니엘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자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굉장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죠. 세상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물론 이 복음성가에 제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나의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런 자세로 살아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하늘 본향을 가진 하늘 시민인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 또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운명과 바벨론의 세상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그네 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이 세상을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진다라는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이지만 나름대로 선택된 소년으로 뽑혀와가지고 여러분 좋은 교육도 받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동족에게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출세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근데 오히려 그것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될 오히려 위기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까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바벨론 왕의 신하가 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16절을 보시면, 자, 다니엘은 왕의 신하 아리옥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을 알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여러분, 대단한 배짱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른 지혜자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다니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이 시간을 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시간을, 누가 봐도 시간을 벌려고 하는 작전이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인지 다니엘에게 시간을 허락합니다. 자, 시간을 허락받은 다니엘은 뭘 다 알았을까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기의 미래도 몰랐고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도 몰랐습니다. 이 시간을 벌고 나서 다니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다니엘이 이 시간을 벌고 나서 맨 먼저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빌었을까요? 살려달라고? 그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시간을 벌고 맨 먼저 한 행동은 뭡니까?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당한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이다.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이 당하신 질병이, 여러분이 당한 사업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위로가 될까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당하신 그 어려움이 세상의 주관자가 준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의 주관자들 때문에 사업에 망했고,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럽다. 이건 어떻습니까? 더 절망스러운 거잖아요. 더 절망스러운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일은 그것이 어려움일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한 결국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만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제사장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건 뭡니까? 절망적이죠. 하나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제사장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큰 구원이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황망한 사건이 느부갓네살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먼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던 게 아니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새 친구와 함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절 이하를 쭉 보시면 다니엘에게 이 왕의 꿈의 깊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고 해석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일과 아픔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세상의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노르웨이 시인 올리브 하우게의 내게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마세요처럼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은혜의 작은 조각 하나하나 쫓아가면 미세한 음성, 미세한 응답 하나하나 쫓아가면 어느새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의 작다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스몰이잖아요. 키가 작다, 스몰, 그죠? 근데 스몰 안에 뭐가 있습니까? SMALL, all이 있잖아요. all. 스몰 안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작은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루 그 작은 음성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 하나하나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미세하지만 그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따라 오늘 또 아멘 화답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내린 답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는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두 가지의 삶을 견지한 겁니다. 하루하루 구하는 삶,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삶을 견지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구하는 삶, 그리고 하루하루 속에 될 수 있으면 섬기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죠. 성도는, 그래서 바벨론은 어떤 기도를 안 드렸을까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다가 꽥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할 수 있으면 그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AD 1세기, 4세기 250년간은 기독교의 극심한 박해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로마 황제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될 수 있으면 그 틀 안에서 인내했고
견딜 수 없는 박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 무덤으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죠. 할 수 있으면 그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AD 313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엎드려 기도하고 성도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유혈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성도는 악에 대해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느 순간에도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오늘 또 작은 미세한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세상 속에서 섬기는 삶을 놓치지 않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의 인생을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69장 찬양하겠습니다.